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수단들,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건 서적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또 태도적인 문제도 포함되고요. 경건한 태도나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읽기하고 기도, 이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어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탁월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함께 나눌 메시지는 빈약한 경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내구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탄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봐온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그런 내구성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오고 또 누군가가 잘 알아주지 않고 또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 내뱉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의 환난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식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 생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됐지 밥은 뭐하러 먹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하루에 3끼를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건재할 수가 없다고요. 강건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영적인 빈혈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무관심, 그리고 기분이 날 때 한 번씩 들춰보는 그 말씀 생활, 문제가 터져야 기도에 매진하고 간신히 기도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불규칙함이 우리의 영혼을 영양실조로 만들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친밀한 그런 누림을,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누림을 갖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질 수 없고 이 땅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는 항상 생명력 있는 그러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첫째,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뭔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가까워지고 기도로 가까워질 때에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사들, 그 탁월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을 쫓지 않고 깨끗한 것을 쫓을 때에만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며 그분의 탁월한 것들을 주십니다. 때묻지 않은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바쁘게만 살면 자신들의 삶이 잘 될 줄 알아요. 자신의 삶들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분과 소통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순결한 그 거룩한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은 어떠했는가? 아주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피어서 살려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부잣집에서 정말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은 10원 한 푼 용돈 주지도 않고 온갖 살림살이 하면서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완전히 그런 정근대적인 그런 시집살이를 톡톡하게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의 남편까지도 일찍 의사셨는데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죠. 엄청난 부잣집의 남편 의사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근데 막상 시집 가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암으로 일찍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렇게 속썩이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이분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잣집의 그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나날들에 이분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거기서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붙은 것이 큐티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니까 유일하게 그분이 큐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었어요. 큐티였어요. 오로지 큐티였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고 그런 고통의 나날이
짧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큰 고통을 주셨고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셨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 많은 세상에 대한 해안, 어떻게 이 세상의 고통을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안을 하나님께서 이 여 목사님에게, 김양자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통의 나날들을 이기고 나서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서진 그 가정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그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서진 가정들, 이혼의 위기를 직면하고 산산조각난 그런 가정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쁜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끼를 벼르는, 여러분 어떤 이제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이 하루에 15그루를 찍었다고 해요. 15그루를 찍고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그 다음날은 오늘은 15그루니까 내일은 2배로 할 거야. 이제 능숙해졌으니까 30그루는 찍겠지. 그 다음날 갔는데 보니까 10그루도 못 찍은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5그루도 못 찍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도끼 찍는 실력이, 나무를 패는 실력이 이렇게 줄어들까? 그런데 한 현자가 그 나무를 패던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네 도끼 날은 갈고 있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수익이 줄어들고 열매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멈춰서서 도끼를 벼르는 지혜를 도끼날에 갈아야 더 잘 사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냥 바쁘기만 하면, 그냥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자기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효율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선하고 강력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능력과 영감과 상황과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을 모르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에너지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낭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어떤 문제와 고통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이면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능력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경건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은 첫째 무엇인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오늘 이제 탁월함이 아까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 탁월함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냈냐면, 이제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나 어떤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안을 왕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왕을 꼭 위해서 왕을 높여주기 위한 것처럼 이 간신배들이 그렇게 수를 썼던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꺾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의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 법안에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그 법령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쁜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인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힘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경건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길 때에 어떤 대가가 돌아올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어떤 손해가 닥쳐올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경건 생활은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건 생활이 무엇이길래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경건 생활을 여러분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단은 영적인 시야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남다른 영적인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일단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그 위기부터 극복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파괴할 것임을 압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조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관계의 단절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곳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남겨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싶으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거기 살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며 너희의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너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경건 생활이 중요한가?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도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겼을 때 사도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위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들이 갇혀있는 옥터를 흔드시고 그들이 갇혀있는 옥새를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어요. 그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옥새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사명이 있는 쪽을 선택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이 경건이 필요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가치, 경건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 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그 대상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소원만 아뢰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 기도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가장 건강한 기도의 첫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아십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경건 생활에는 그냥 돌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듯이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그냥 내 소원만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경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죄인인 모습 그대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경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두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정당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은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10절 또 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무르익으면서 능숙함이 우러나오고 그 반복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논할 때에 왜 당신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는 그 핑계가 무엇일까요? 아마 항상 바쁘다는 핑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한가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당시 왕이 세운 최고의 그런 관리 중에 셋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국정을 보살피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지 못한다는 그 핑계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만큼 궁색하고 참 비겁한 그러한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은 우선순위와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는 결코 경건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스케줄에도 밀리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너무나도 번잡하고 다양화된,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내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미래를 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꾸준히 심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광야의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광야의 시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광야의 시기가 있다고요.
그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인가? 그냥 의미 없이 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기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써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써 뿌려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광야로 점철된 좀처럼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청소년들을 학습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가 있었습니다. 고봉익 소장님이라고, 우리가 이전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들을 좀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굉장히 그 농사를 잘 지으셨던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님은 어떤 계절이 되면 분명히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고 그 추수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계절이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되면, 심어야 되는 시즌이 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진정으로 우리에게 추수의 그 풍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막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고요한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의 씨를 준비하십시오. 소망의 씨를 준비하십시오. 애원함의 씨를 준비하십시오. 많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세대는 죽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이전에 주를 모를 때 겪었던 수모와 불행들을 반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뿌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주구장창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매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먹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의 영혼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애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원함, 내 삶을 하나님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몇 년을 이 땅에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남겨져 있는 후손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소치 올림픽 이 기간을 보면서 그 김연아의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깨어서 일어났을까.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그 영상을, 그 경기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안 되니까 늘 피곤함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경건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피곤함이 활력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의심과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치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서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타이밍이 있다고요. 자꾸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기력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그 기도의 역사를 자꾸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관통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항상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10절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마무리는 항상 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 때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을 때에 그것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족한 우리의 삶을 풍요로 채우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이 경건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 생활과 이 경건과 세상의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졌어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근데 배고픈 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한 모략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땅에 발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이 배고픈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잡아서 그 뼈 마디마디마다 박살을 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경건한 대가는 완전한 보호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을 참소했던, 경건한 자들을 비웃었던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최후는 심판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모든 일과가 시작되기 적어도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루 중 가운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소한 하루에 2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면 30분만 내도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들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묵상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포인트는 단순하게 성경만 읽고 기도를 넘어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삶 가운데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고, 경건의 진 면목은 바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참 면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는 길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